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봉주 목사의 묵상, 오늘은 모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범죄들이 흉악해지는 것 같고, 또 흉악하다 못해서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 둘째 딸이 공부하고 있는 UC 데이비스 대학 근처에도 최근에 살인 사건이 2건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몇 주 만에 범인이 잡히기는 했지만은 참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어떤 동네에 그곳 마을 주민 한 분이 살해를 당하고, 칼에 찔려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학교 학생이 칼에 찔려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일대가 어수선하고, 학교에서도 저녁 시간에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저녁 강의를 다 폐강을 했습니다. 수업을 듣지 않게 했습니다. 학생들이 밤에 다니다가 위험할까봐 그렇게 조치를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살인 미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범인이 칼로 또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가 감사한 일이죠. 실수로 자신이 원하던 바를 성취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결국 범인의 이제 인상착의가 드러나고, 결국 며칠 뒤에 범인이 잡혔습니다. 알고 보니까 학교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이 아니라 이전에 UC 데이비스 학교를 다니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학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학교로부터 결국 쫓겨나는 그런 일을 당한 학생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학생이 마음에 불만을 품고 그런 범죄를 저질렀겠지만 결국 이 범죄는 묻지마 살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 대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향한 불특정 다수를 향한 그런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묻지마 살인 참 무섭습니다. 최근에도 텍사스의 쇼핑몰에서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최근에도 여러 텍사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총기를 난사하는 그런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그런 묻지마 살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 마음에 불만이 있었겠죠. 나름의 이유는 있었지만은 전혀 일면식도 없고 상관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총을 난사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범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텍사스에 있었던 이 총기 난사 사건은 더욱 우리의 안타까움을 자아내는데요. 그 희생된 가족이 있었는데, 이 가족이 4인 가족이 쇼핑몰에 또 이렇게 쇼핑을 하러 나왔습니다. 아주 화목한 가정에 부모님, 30대 부모님과 그리고 기껏해야 5세, 3세밖에 안 되는 2 자녀 두고 이 쇼핑몰에 왔었는데, 마침 그때 그 범행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 가족이 아버지, 아빠, 엄마, 그리고 작은 아들까지 다 희생을 당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경찰이 투입이 되고 또 진압이 되고 또 그렇게 희생자를 이렇게 실어 나르고 또 앰뷸런스가 왔는데, 그 어머니의 품 안에 첫째 아들이, 5살짜리 아들이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총소리가 났을 때 아이를 안고 자신이 대신 총을 맞은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아이를 보호했던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 혼자 이 가정에 살아남았는데 누가 아이를 맡을 것이며, 또 이 아이는 자라나면서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자라날 것인지를 생각해 볼 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절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 아이를 보호해 주옵소서.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실 것이 믿어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 부모님이, 그 가정이 예수님을 잘 믿는 신실한 크리스찬 가정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텍사스에 있는 이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열심히 섬기는 부모님들이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 교회는 지금 굉장히 슬픔에 잠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근데 이번 일을 통해서 저는 어머니의 사랑,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 모성, 모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을 과연 이 세상에 비유할 만한 사랑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아 있는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랑,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랑,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이고 특별히 어머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머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어머니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참 감격스럽습니다. 그죠? 어머니 사랑 생각하면은 마치 고향에 온 듯하고 또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마 그래서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나 봅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머니 날입니다. Mother's Day. 또 어머니를 위해서 어떤 또 마음의 선물을 준비하셨는지요. 또 부모님과 또 식당을 예약하여서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실 거고 또 선물도 드리시고 또 꽃도 준비해서 드리시고 할 텐데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저 멀리 이역만리 한국에 사시게 되면은 또 전화를 드리거나 아니면 선물을 미리 빠른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어떻게 어머니와 또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실런지요. 어머니를 많이 공경해드리고 올해는 좀 특별한 멘트를 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사실 남자들이 어머니에게 사랑해요라고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겸연쩍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어머니 사랑해요. 감사해요. 어머니 때문에 제가 잘 살고 있어요. 이런 아주 어머니를 존중해드리는 사랑해드리는 그런 멘트로 어머니를 감동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성을 생각하고 또 어머니 날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할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머니 사랑처럼 진짜 따뜻하답니다. 저는 하나님 사랑을 따뜻하게 느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처음 은혜를 체험했을 때였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뜨겁게 느껴지니까요. 와, 얼마나 하나님 사랑이 좋은지. 그 사랑이 제 마음으로 경험되어지니까 얼마나 따뜻한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머니 같은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시지만요. 하나님은 따뜻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응답하시고요. 또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옆에서 함께 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눈시울을 붉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더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사랑을 믿고 또 지금 처한 상황, 어려운 상황과 문제들을 극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요, 그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무턱대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질 수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모성을 기억하고
어머니께 감사하고 아버지께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님 묵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